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족보는 그 사람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 족보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는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약속의 자손이 태어난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맺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왕권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실 주님,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오늘 족보에 나온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지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족보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2번째는 사람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인간의 족보는 자신들의 조상의 위대한 업적이나 가문을 자랑할 때 나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천천히 살펴보면 인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유다와 다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과 솔로몬을 낳을 때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에게서 낳았다는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족보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도 그렇고 기생 라합을 통해 족보를 이어가는 것도 그러하며 보아스와 룻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벌인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생명이 위협받는 곳에 몰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알게 되는 첫 번째 독자인 요셉과 마리아 중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복된 소식이겠지만 당시 개인에게는 정혼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여 죽임 당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똑같은 위협에 놓여 있던 여인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와 같은 위험하고 험난한 상황에 유일한 평안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바로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위협과 고난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 어려운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끊임없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며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며 이러한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성취하여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연약하게 나아가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함만 우리의 삶에 드러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아래 감사함으로 고백하길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